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허리띠를 매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비단 그냥 허리를 매는, 허리띠를 매는 행위 그 의미뿐만 아니라 절약하다, 검소하게 하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현재 조금 희생하고 절제하고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허리를 매다,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어떤 목적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간들을 갖죠. 저희 둘째 아이가 유치원 때 밤이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거예요. 코를 심하게 골고 중간중간적으로 수면 무호흡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데노이드, 이게 편도 수술할 때 함께 하고 나는 그런 수술인데 아이가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한 다음에는 밤에 잠도 잘 자고 잠을 잘 자니까 키도 훌쩍 커지고 그랬던 일이 기억납니다. 근데 수술을 받을 때 걱정했었던 거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으면은 이 목에 음식을 넘길 때 통증이 상당해서 아이가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선생님도 걱정하고 부모들 입장으로 저도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수술했던 목이니까 시원한 거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치료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사주면서 보니까 아이가 먹을 때 얼굴을 찡그리고, 수술한 목에다가 아이스크림이 다니까, 음식이 다니까 힘들죠. 근데 찡그리는데 이내 얼굴이 표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찡그리지만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꿀떡 먹고 나중에는 아픈 것보다 먹는 게 좋으니까 다음에 아이스크림 또 언제 먹는지 그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들 어려움 없이 보내게 되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고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의 현재를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기다림의 자세가 바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허리는 힘의 근원이기도 하고 감정의 근원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사야서 21장에 허리가 끊어지다, 나홈서 2장 말씀에 허리가 아프게 되다, 에스겔서 29장에 허리가 휘청거리다, 신명기 33장에 허리를 꺾다, 시편 69편에 허리가 떨린다 등등
성경에는 허리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상황 가운데 허리가 떨린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의미가 준비의 의미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칼을 차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추록해 하시는데 추록하기 전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대로 하니까 이제 겉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오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강해를 함께 나누었지만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여 년 전에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마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10번째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집마다 죽음의 영, 재앙의 영이 그 집은 침투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허리띠를 띄우고 신을 신고 그렇게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명령하면은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허리를 띠고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된 자세로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이죠. 이때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그저 허리띠를 띠는 물리적인 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의미하죠. 일단 띠를 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복식은 그들의 복색은 굉장히 겉옷이 길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겉옷을 입고 띠를 띠지 않고는 활동하기 어려웠어요. 허리에 띠를 띄우면서 그 띠 위에 겉옷을 말아 넣어서 옷이 겉옷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해야지 밖을 나돌아다닐 수 있었죠. 허리를 띈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행동, 걸을 준비를 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허리를 띠고 그 물리적인 준비를 하고 이런 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생각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몸의 준비를 넘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생각이 산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띠를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온갖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과 생각의 허리띠를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3절 말씀의 처음에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 앞으로 주실 은혜의 약속들, 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허리띠를 띠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본도, 길리디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죠. 박해를 피해 흩어졌는데 원래는 처음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이 워낙 밀란을 자주 일으키고 유일신 신앙이 황제 숭배하고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항에 극렬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인들은 조금 타협하는 부분도 있었고 모든 박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박해가 집중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 때 네로 황제는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게 되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받을 은혜들은 앞으로 썩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쇠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잘 견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잠깐은 시험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시험과 시련으로 오히려 정금같이 단단해질 것이고 하나님 구원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1절부터 7절까지 집약적으로 나오고 12절까지 설명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근신하라. 그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라 근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근신하다라는 단어는 네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분간을 못하죠. 자기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죠. 근신하다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그런 상태가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 상태가 지속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방심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로 있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말씀은요, 사실 여기 한 번뿐 아니라 문장 자체가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라라는 자체의 이 문장 13절 말씀이 지속성을 의미하는데, 지속성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베드로전서 1장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도 근신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근신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근신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주님 분명 오실 텐데 이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주의 종과 성도 간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면서 서로 간에 영적인 인사로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희석되지 않도록 마라나타 늘 인사하였습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늘 무장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영영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이 내일이라면은, 여러분 내일 이사하는데 오늘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많지요. 우리 오늘 이제 결혼할 우리 예비 신혼 부부도 나왔는데 얼마나 준비할 일이 많겠어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분주한 일들이 많겠죠.
싸우지 않으려면 기도 많이 하시고 대화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예인자매 이제 유학 가는데 얼마나 준비할 일들이 많겠어요. 준비할 일이 많죠.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우리 눈앞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며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금세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출애굽 때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은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었어요. 실질적인 준비, 허리띠를 띠고 음식을 먹었어요. 주님의 재림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출애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구약에서는 허리를 띠라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이 주님의 재림 더 엄청나고 실제적인 일들을 준비할 때 마음의 허리를 띠어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더 신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7절 말씀은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여야 되는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행위로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품의 열매를 맺고 그 성품 안에서 당연스럽게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행동하던 그때 너의 사욕, 그때 육신의 생각, 그 정욕대로 살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욕을 벗어버리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전에 있었던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영적인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되는 곤고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욕을, 정욕을,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있었던 삶의 습성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 생활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것들,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것들, 이 시간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 11장 말씀에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말씀은 음식 규례, 정결 규례인데 사실 음식이 초점이 아니라 구별됨이 초점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하라. 이 카도시 거룩하라라는 것은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같이 먹지 말라라는 것을 구약에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구별되라. 사욕은 벗어버리고 거룩은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 말씀하시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5절 16절 말씀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행실에서 거룩의 지경들을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게 아니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17절 말씀하시죠. 이 외모로 본다라는 것은요, 원래는 재판관들이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을 들고 살핀다.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은 얼굴을 들어 살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판관들이 자세히 봐야지 온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잖아요. 얼굴을 들어서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것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고 의역했죠. 재판관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조물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좀 외모가 잘 생겨 보이고 잘 살아 보이는 사람에게 아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긴장감이 있어요. 영적 긴장감이 있어요. 너희가 심판하시는 분, 심판주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런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심판주세요. 우리를 살펴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사랑의 아버지시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겸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판주이시면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심판주이기도 하시는데 두려워라, 이건 경외한다라는 단어이거든요. 두려움으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두르고 경외함을 두르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13절 말씀하면서 14절 말씀에 사욕을 벗어버리라, 15절 16절 말씀에 거룩을 옷 입으라, 17절 말씀에 경외를 두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시간이 있을 텐데, 이 땅의 시간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제적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당장은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깨어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잠깐은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주님 나타나실 날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7절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날, 얻을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말씀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잔치를 마치고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서 있어라라는 것이죠. 종으로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기다리는 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종의 본분을 했을 뿐인데 복이 있다, 곧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며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종 들겠다. 종이 주인을 수종 드는 게 마땅한데 주인이 그렇게 종을, 충성된 종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섬겨주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죠. 마지막 만찬 때 친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실 복이 상급이 있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준비된 상급이 있고 주인이 종처럼 환영하고 수종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도 복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채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경험한 사람들, 들림을 받을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주님이 환영과 환대와 맞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은혜인데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뚜렷하게. 이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바라보지 말고, 지금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바라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 분명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이것이 상상, 말씀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볼 때 준비된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해주고 수종 들어주고 섬겨주시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그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미 받았지만 또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받을 복이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르러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살아있었던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신령한 약속들, 이 말씀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먼 훗날로만 여겨지고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믿는다면 내일 이사하면 내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구약 출애굽 전날 저들이 신을 신고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출애굽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자는 천국에서 받아 누릴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언어도 삶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사람들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저 안주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현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습성들, 그런 본질들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느끼는 심리,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죠. 영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속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육체의 생각이 우리를 유혹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번이나 순환의 예고, 십자가의 예고,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야만 됐거든요. 다윗 왕 같은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길 기대하며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다 버리고 와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는 그 욕심, 그 생각이 가득했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자기들의 고정관념들, 그것을 가지고 완고하다, 완악하다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거룩한 것을 원하면서도 매주 결단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예전의 그 모습들, 육신의 생각들,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놓치지 않고 있는 것, 여전히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들었으니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밑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 또 휴대폰을 꺼내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은 성경 구절들이 있다면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단어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찔림 있게 하셨던 그 단어들이 있다면은 적어보시고 그런 키포인트들을 메모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말씀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결단하는 내용들, 은혜 받은 구절들,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욕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있던 모습들 벗어버리고 거룩으로 옷 입겠습니다. 경외를 두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면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서 있겠습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얼마나 그런 정서가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면은요 아예 그런 단어가 심리학적으로 있죠. 현상 유지 편향 우리 안에는 그런 정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어요. 완고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깨워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이사 간다면 내일 결혼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결단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보아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신 그날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우리 고대하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우리 일곱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을 대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시를 믿으며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가 말하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주님의 오실 날을 실제적으로 믿고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하여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장차 주시는 은혜, 장차 주시는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상이 있을진저 상금이 있을 텐데, 복이 있을 텐데, 주님 저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섬겨주시는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또 있을 텐데,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의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겸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이 영원히 이르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룩하고 겸비한 옷을 입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영광의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따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준비하여 허리를 동였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일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영적으로 원하고 선한 일을 하기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지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완고함 때문에, 우리 안에 곤고히 켜켜이 쌓여있는 나의 자아, 하나님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권리들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다가올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 분명히 준비된 종에게는, 깨어있는 종에게는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주인이 환영해주고 주인이 종처럼 섬겨주시는 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 가까이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